미얀마 한킨 23세 아와 자매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아와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함으로써 제가 찾고 있던 평화, 제가 원했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제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제가 제 삶 속에서 직면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제가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절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세상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죄들을 다시 생각하고 되돌아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조차 저의 죄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실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은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죄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6번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고, 나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화를 내는 것 등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지른 많은 죄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그런 죄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걱정거리와 낙심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참석해서 제가 찾고 있던, 제가 원했던 해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 찾았던 답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속하신 것은 일시적인 구속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저를 구속해주신 이 구속은 영원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가고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주신 이 구속의 의미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죄, 그리고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단번에 구속해 주셨고 그분의 흘리신 피로 충분합니다. 단번에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울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두꺼울지라도 안개에 사라짐같이 이미 도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울고 싶기조차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참석해서 제가 찾고 있던 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평화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그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죽게 될지라도 제가 가게 될 그곳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지금 죽을지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의 세상의 공격을 받거나 마음에 불만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 제가 점점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있는 평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음에 너무나 큰 상심이 있었을 때 저희 삼촌이 온라인 줌으로 목사님 한 분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등등. 그러나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은 저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제가 얻은 평화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쁜 사실은 저의 오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오빠도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빠도 이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오빠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오빠가 술을 마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에는 사람도 해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갑니다.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 오빠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빠를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엄마, 언니 등 오빠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오빠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가는 길에 오빠가 어떠했냐면 술을 마시고 가는 길에 취해서 막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고 오빠가 내 오빠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으십니까? 저희 오빠를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오빠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내 오빠를 데려가게 해라 라고 하실 때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오빠를 보면서 제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제 오빠라고 알려주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집회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오빠가 다시 집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는데 오빠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빠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특히 목사님께서 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집회가 다른 집회와는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빠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이 오빠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굉장히 변화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간증을 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어머니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전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가족들은 특히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삶과 아들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마음이 강철처럼 굳어 완악하지만 부드럽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빠가 변화될 리가 없어. 죽어야지만 조용해질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편안해질 거야 등등.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빠의 삶이 절대로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를 통해서 오빠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를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회는 다른 집회와는 다릅니다. 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오빠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저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하나님, 술잔을 잡은 오빠의 손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제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희 오빠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사든 집에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이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변화되었다라며 어머니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병이 있으시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